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46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났다는 것은 가뭄의 기간 3년 6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3년은 가뭄이 시작된 때가 아니고 가뭄이 6개월 정도 진행되어졌을 때에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의 집에 가서 지냈잖아요. 그때부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지내다가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중요 시점마다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베나산상에서 구약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 만날 정도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의 인생의 시점마다 그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극복해 나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장이 열왕기상 17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뭄이 시작될 거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이제부터 가뭄이 시작되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서 저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가뭄 중에 그 그리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곳에 가라. 만약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다른 데서 우왕좌왕하다가 이 가뭄 동안에 많은 고난 환난을 더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리 시냇물도 말라버렸네요.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나마 마시던 그 그리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어요. 그때 그랬더니만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너는 저 시돈에 있는 사라밧 과부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잣집에 가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물을 어디 외국에서 사오다 어떻게 해서 물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거기에서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한 대로 갔더니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을 그곳에서 먹고 지낼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이후에 또 보면은 엘리야를 이세벨 왕비가 아주 사악한 왕비잖아요. 이 왕비가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어디를 갑니까? 호렙산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차원이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비롯해서 왕들을 세우는 놀라운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에 어떤 어렵고 힘든 고비를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요즘은 뭐 임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임한다는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임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세번역에서는 말씀이 들렸다 혹은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말씀을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쓰잖아요. 쓰고 있는데 지금 문자가 왔다는 신호가 딱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열어보면은 문자가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왔다 했을 때 이 왔다는 게 임했다 이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에 그걸 came to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위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 위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came upon 이렇게 또 써요. 그래서 이 임한다는 하는 뜻은 말씀이 나에게 왔다, 나에게 도착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요즘 우리가 편지를 보내지를 않잖아요. 그냥 다 문자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편지를 아주 중요한 거는 편지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편지 받았습니까? 예, 편지가 도착했어요. 저 편지 받았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설교도 많이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나에게 딱 왔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왔다 할 정도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봐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임했다, 이게 그렇게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확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이게 말로는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지만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냥 예배실 들어가서 앉아있자마자 그냥 졸기 시작해가지고 설교 시간에는 너무너무 더 졸리는 거예요. 자꾸 조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그날 이후로부터는요,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내 영이 열리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그런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다른 사람 찬양 부르면 나도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해 아멘 아멘 하게 되고, 말씀 들으면서도 막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엘리야에게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말씀은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풀들이 자라지 않으면 풀이 다 말라 죽습니다. 나무들도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이 말라버렸으니, 물도 없으니 짐승들도 메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나라를 탈출합니다. 탈출. 물 있는 곳 찾아서 탈출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저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다른 이란 지역까지도 가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가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딱 주시는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면 비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빚을 져가지고서는 한 5억 정도 빚이 져서 이것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삶을 그냥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연락이 딱 와가지고 내가 내일 당신 계좌로 5억을 송금해 드리겠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가뭄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 전체가 다 건강의 가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냥 마스크 하고 다니다고, 마스크 해도 또 걸리고, 걸린 사람이 또 걸리기도 하고, 몇 번이나 코로나 걸리고, 심지어는 그냥 또 연약한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김동길 교수라고 그분이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신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때 걸려가지고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연세는 많으셨지만 그런 건강의 가뭄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평화의 가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고 몇만 명씩이 죽었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들을 겪고 있을 때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내 자신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비를 지면에 내려준다는 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말씀만 들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바로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셔요. 자, 1절 하반절 말씀인데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비를 내려준다는 이 엄청난 소식, 정말 굿뉴스를 주시는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는 겁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 왕비 이세벨은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붙잡아서 죽일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싸워서 1대1로 이길 수도 없는 사람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합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너 아합을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고 또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게끔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어떤 데는 만나라.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겪고 있는 그 가뭄을 극복하게끔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지역이나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한다면은 그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본 선교사로 간 어떤 분이 자기의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자꾸만 일본에 대해서 부담을 주신다.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그냥 내가 잘못된 걸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자꾸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도 그런 생각이 사라지질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일본을 가라고 그래. 일본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일본만 아니면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라도 가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그런 광야에 가라도 가겠습니다. 참 남미, 빈민촌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라 해도 제가 가겠습니다. 일본만 아니면 됩니다. 일본 외에 다른 데로 가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이분이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그 할아버지가 일본 순사들, 지금으로 치면 경찰이죠.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아서 나중에 고문 받는 중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풀려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 지병을 앓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대천지 원수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좋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지. 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그러니 네가 일본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신학교 졸업할 때 정도 돼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자기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이라는 곳이 얼마나 복음이 척박한 곳입니까? 그곳에는 1%도 안 된답니다. 크리스찬이 0.2% 될까 말까 그 정도 된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올 때 먼저 일본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언어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온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일본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0.2%, 0.1%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가 모래바닥에서 바늘 찾듯이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사역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개척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가기 싫었지만은 오늘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오히려 순종해가지고 갔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 그 목회자들도 한국이 일본을 도와줘야 된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와서 이 일본을 복음하는데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직장을 찾으려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그분들 숨겨주고 먹을 것 주고,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나면 그 시간 동안에는요,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또 탈북했으니까 탈출해서 중국을 지나가지고 미얀마니 라오스 이런 데 지나가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훈련을 받고 기도를 훈련을 받은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은 어떤 소명을 받느냐 하면은, 지금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동네 사람들은 북한에서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 이거예요. 자기는 탈북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배워보니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갖다 전해줘야 되겠다니. 그래서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순교당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뭄을 극복하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싫지만은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싫지만은 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극복하는 거, 엘리야 혼자 가뭄 극복하는 거예요. 도망 다녀버리면 가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 전체가 다 가뭄을 극복하게 하려고 하면은 엘리야가 만나기 싫은 그 아합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가뭄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야만 전체의 가뭄이 해결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서는 이들을 만나러 엘리야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3절 4절에는 엘리야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바다라는 분입니다. 이 오바다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아니면은 오바다 이름은 비슷한 이름이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은 이 오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이 이후에 5절 이후에 보면 오바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왕궁 맡은 자는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 오늘날 치면은 내무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국내 대신은 늘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왕국에서 서열 2위 정도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아주 사악한 왕이고 아합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오바다는 아주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그것이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오바다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종종 평가를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어떻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그 믿음이나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 오바다와 같은 그런 평가를 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지극히 경건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 늦게 믿은 분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왔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건 생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대외적으로 볼 때 이분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했다고 했어요. 잡아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왕인 남편인 그런 아합보다도 더 사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전국적으로 조장시킨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뭄, 기근을 내보내겠다. 그런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기근이 실제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온 그 원인이, 가뭄이 온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엘리야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못 잡으니까 못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세벨이나 아합과 같이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염증이 막 생겼는데 이게 벌레가 물었는지 안에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이걸 알아야 그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잘못 알고서 다른 데서 그 원인의 그 이유를 다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기근이 왔고 가뭄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엘리야, 그 말씀을 대하는 엘리야나 선지자들이 잘못했어. 그들의 저주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바다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이제 엄격하게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으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굴 속에 피신시켜 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매일 공급해 줬습니다. 만약에 그게 들통난다고 한다면은 오바다는 아마 단칼에 목이 날아갈 겁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기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굴에 보호를 했는데 이 굴은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갈멜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 서쪽 부분에 있는 산인데 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뭐 구릉지 정도 되는 건데 거기는 석회질이어서 굴들이 많이 있다. 거의 2,000개 정도의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 굴에 이렇게 100명을 분산시켜서 숨겨놓고 그리고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이분들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 100명은 오바다가 아니었으면 굶어서 죽든지 아합에게 붙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가뭄과 기근을 오바다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들 각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들은 준비해서 사역하고
나중에 이제 또한 부강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데 불쏘시개로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다는 자기도 그 기근을 극복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오바다가 없었다고 한다면 100명의 선지자들은 아마 다 붙잡혀서 죽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나 그 기근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나 오바다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고 오바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기근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근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도와서 그들이 그 기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3년 6개월 동안 혹독한 가뭄을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막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극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기근이 있든 간에 그 기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기근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